예수님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약 이 말씀만으로 그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만으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릴리의 천박한 목수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내 말이 참말이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옳다고 증언할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증인 한 명도 없이 어찌 그리 방자한 소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논리를 동원해 반박하면서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대답으로 자신의 증거가 옳음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는 영적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볼 수 없기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두 번째 대답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옳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7절 말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느니라. 세 번째 대답에는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참되다고 했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이렇게 두 분이 증거하시니 그 증거는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혼자 섰습니다.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대적자들과 비난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꺼리실 것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세상에 꺼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향해 옳다 증거해 주시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진리와 생명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위해서 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기록이 5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날만은 특별히 성전 안에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본문만은 유독 헌금함 앞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가 아무런 의미 없이 쓰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함 앞이다,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의를 신봉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환자임을 인지해야 의사를 찾아가는데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니 의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들보다 더 의로운 자는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원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철저한 헌금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헌금을 잘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헌금을 철저하게 바쳤습니다. 심지어 채소나 조미료의 11조까지 돈으로 바꾸어 헌금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소득의 11조도 잘 바칩니다. 이렇게 자랑하듯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마다 뿌듯해하며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금하지 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감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헌금함이란 자기 의요 긍지이며 자랑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바로 그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왜 하찮은 인간이 헌금을 할까요? 헌금을 왜 바칩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본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은 알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 부모가 아이에게 맛있니? 네 아빠, 네 엄마. 그러면 나한테 하나 줄 수 있어? 아 하고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먹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 아이가 먹는 것을 심술이 나서 빼앗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아,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죠. 너무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조금 주는 것으로 배불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헌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있는 것을 준다고 하면서 그 아이가 주기 싫어서 억지로,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주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안 줘도 돼 이렇게 하겠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실은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증표로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죠. 이 헌금을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이 11조를 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보다 더 귀중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철저하고 완벽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헌금 드리는 것, 그것으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11조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보면 11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11조는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돕는 데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가 쓰여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11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조로 먹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11조의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11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11조를 드리더라도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11조를 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11조를 하면 무조건 복이 쏟아진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잘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11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조는 가난한 자를 돕는 공의의 실천이요 긍휼의 마음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1조를 제대로 하면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언제 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로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지만 삶이 엉망이고 불의와 죄악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는 불의와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몬을 섬겼습니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금지와 다름없던 그 헌금함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옳다 증거해 주실 바른 삶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가 평소에 절친인 친구와 사소한 문제로 그만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던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친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읽어드린 후에 그 성도님께 먼저 상대를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하신 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아니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까?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합니까? 이에 목사님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한동안 인간의 자존심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서 병이 날 정도로 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먼저 상대를 찾아가 사과하며 화해를 청한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헌금이 제일 쉬운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서 따라오는 기쁨은 헌금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헌금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매우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버는 돈, 즉 자신의 시간과 맞바꾼 돈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기에 헌금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야말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은 나 혼자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나 외에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의 헌신을 돈의 헌금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면서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제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그 내용을 쪽지에 써서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회중 가운데 한 명인 에드워드라는 성도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쓰지 않을 수는 없었기에 무엇을 쓸까 한참 고민하다가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지못해 쓴 다음에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가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 쪽지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많아지자 차 대접 외에 남의 집 정원을 손질해 주기도 하고 이웃집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날 첫 번째 헌금함에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는 그날 두 번째 헌금함에 넣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나는 이웃을 위해서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헌금임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헌금했으니 나는 나의 할 도리 다 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두 번째 헌금, 즉 삶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의 일상에서의 삶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다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은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며 생각하신 후에 실천 가능한 것을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겉면에 보면 이제 광고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기도하시며 결정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설교가 끝난 후에 이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의 삶 속에서 그 내용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